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권지현 목사님 설교 통해서 우리 이번 주에 살 때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랑 소통을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던가 안 믿으면 그거를 고쳐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말은 다시 오실 그날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 이방인의 땅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는 무역과 상업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특히 두로라는 곳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지만 그만큼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였어요. 이방인들의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보기로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이 사는 도시에 가신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굉장히 짧아요. 3년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30년을 사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매우 바쁜 사역하셨어요. 한시도 허튼 곳에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주무시지 않으시고 또 무리를 떠나서 조용히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이곳뿐만 아니라 저 동네도 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오셨다 라는 소문을 듣고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성경은 헬라인이요 곧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로 즉 시리아고 보니게 즉 페니키아 지역의 합성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 즉 이방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적 수준이 높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에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당장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엎드렸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말은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닌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하시면서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많은 사람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왜 이런 거절을 하신 걸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은 인종차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흔쾌히 고쳐주신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방 여인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긍정적으로 대하시고 이방인에게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부스러기까지라도 받겠다는 마음으로 간구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없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간구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치유자나 선생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여인의 입에서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딸이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귀신은 떠나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단지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이방 땅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우상의 도시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곳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자 한 것 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그 만남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즉 가나안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큰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주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이름도 없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은 이름 없는 이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위해 간구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희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실 마음으로 그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수르보니게 그 여인은 겸손함과 끈질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엎드렸고 결국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 찾아오셨고 이방 땅이지만 두루와 시돈의 그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음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붙잡기 원하는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향한 그 믿음 발견하게 하셨고 그 믿음에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무리를 위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구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수르보니 여인을 그 딸을 고쳐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아버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그 딸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큰 은혜가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흘러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한 영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아멘.